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또 완전 복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흐름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타고 세상을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원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흐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나의 존재의 이유, 나의 정체성, 나의 방법, 나의 힘, 모든 다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흐름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계복음이 아니라 237개 나라,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반드시 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엇이 임할 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틀린 것 그거 심지 마시고 오직 성령에 충만받는데 매일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오직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인식이 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내 안에 오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 인생의 뭡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이죠.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결론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난 자답게 사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결론 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걸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도 만남 뒤에 여러분의 결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 아멘. 대단한 일을 했어도, 실수와 실패를 했어도 여러분이 일에 대한 실패의 결론도, 일에 대한 성공의 결론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게 되셔야 돼요. 이게 결론 난 자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싫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응답이 있어도, 축복이 있어도 결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아멘. 이게 여러분 삶의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결론 난 자답게 살아가야 그 다음에 흐름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편집이 되셔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구나.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왜 오직 예수만 믿으라 하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가 있구나.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로는 어떤 이 사단의 그것을 하나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로 딱 편집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것이 편집되면 여러분요, 그때부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생의 설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하여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시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원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 속에 두고 그 자기 소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잘 되고 안 되고 거기에 영향받지 마시라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시는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결론을 확인시키시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된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래된 가문의 배경 속에서 내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나, 그걸 넘어서는 다른 나가 각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 내리는 거죠. 참 감사하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게 아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탁 체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도 체질이 됐기 때문에 와 앉아 계시지. 여러분이 온라인 생방송 틀어놓고 현장에 대한 어떤 감각을 다 못 누려도 틀어놓고 그 조그만 화면에 집중하시는 게 체질이 됐으니까 그 보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 이건 뭐냐?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의 충만이 내 인생의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인생이요, 무엇이 누려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위드가 누려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임마니엘이라고 하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보면서 나와 함께 있는 자들과 뭘 누립니까?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흐름입니다. 흐름. 그러면서 이제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시야에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건 1도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어요. 그죠? 들풀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하고 살면 살수록 무엇이 보이냐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 슬픔도, 눈물도, 또 아픔도, 괴로움도, 기쁨도, 즐거움도, 모든 것이요, 축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달라져요,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냐? 빛이 나요. 여러분은 빛이 다른 사람이라고요. 눈빛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얼굴빛이 달라지셔야 돼요. 알매? 부신자가 딱 봤는데, 이 돈 없는 빛이 보여. 이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하면 망할 것 같은 빛이 보여. 그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그죠? 이 사람하고 같이 좀 살고 싶어. 그런 빛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살리는 빛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여러분, 빛이요 빛. 이 빛이요 나를 통하여 237개 나라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현장에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임한 하나님의 나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요 이제는 같이 보게 된다니까요, 불신자들하고. 그러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237 5청정족 살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 여러분에게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오직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나는 이걸 가지고 오직이다. 오직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이때부터. 그러니 유일성의 응답이 당연히 오죠. 유일성의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재창조하라고.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이것이 매일 되어지고 응답과 상관없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드디어 늘 빼앗겼던 24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24가 회복이 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24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시간인 25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 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흐름입니다. 237 5청정족을 살리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요 저절로 24가 회복이 되니 파수꾼이죠. 24 깨어 있어. 파수꾼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됩니다. 영적 의사죠. 삼중직의 그리스도의 대사, 이걸 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실제로 237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서밋이 되어집니다. 결과가 이제 결론난 자의 결과가 오기 시작하는데, 올인, 그리스도 올인, 그리스도께 올인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올아웃. 다 그리스도께 올인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다 바뀌지. 올 체인지.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이게 우리의 결과예요. 결론난 자의 결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론난 자의 결과,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하나님이 지금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편집, 각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편집할 수 있고 각인시킬 수 있습니까?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요, 영육 간의 영혼과 육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돼요. 반드시 얻게 됩니다. 이게 되면. 그러면 이 힘 속에서 나오는 집중으로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힘을 얻는 편집과 각인이 오늘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증인들을 한번 봅시다. 무엇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편집 각인했더니 힘을 얻게 됐고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졌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보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계시하셨어요. 뭡니까? 말씀이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편집되고 각인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죠. 요셉에게 정확한 말씀이 임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임했습니까?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생생한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전히 편집 각인된 거죠. 이게 축복입니다. 다윗도 모세도 볼까요? 모세도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편집 각인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진짜 편집 각인되면 다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인물 사무엘. 사실 이 사무엘 하기 전에 모세가 이 말씀이 각인됐을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정리돼 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면 모세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가 정리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어. 눌릴 필요도 없어. 현재에 시달릴 필요도 없어.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서 영혼, 육,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의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를 뭐 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 달라. 이 세상 현실의 문제가 이 세상 현실의 이 숙제들이 나에게 짐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사람하고 갈등 그 어떤 감정의 그 갈등과 골이 더 이상 내게 이게 뭡니까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 답을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저는 늘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주셔요. 그 말씀이 탁 저에게 임하면요 저는요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상관이 없어지는데 더 재미난 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세상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상관없어져요. 괜찮아져요. 근데 하나님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요.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든지 응답을 줘버리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항상 봤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요 잘못된 자, 잘못하는 자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내게 말씀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내게 말씀 주실 거기 때문에 말씀이 내 인생에 다다 이 결론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사무엘 또한 그렇죠.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궤 옆에 누웠잖아요. 그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아 사무엘아가 부르시죠. 여러분이 자꾸만 그렇게 듣기를 원하시면 귀신 들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미 부르시고, 예배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아니 부르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렸을 때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사무엘이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사무엘에게는 무슨 일이 납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게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걸 또 동기와 방법으로 탁 붙잡죠. 내 말이 다 성취된, 내 어떤 소원이 다 성취된 비밀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오직의 삶을 산 겁니다. 집중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현장에 무슨 말씀이 써 있냐?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무엇이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네가 앞으로 뭐가 될 거다? 왕이 될 거다.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전 건축을 두고 심부름할 것이다.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인생이, 여러분 결과를 아시지만 이 사람들이 받은 응답은요, 우리가 정말로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만 받냐?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대면 시대, 못 모이게 하는 시대, 천만의 말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딱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편집 각인하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와야 되냐면 이 젖먹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와야 돼요. 애기는요, 엄마 젖 냄새만 나면 막 풀어 헤치라고 합니다. 저희 그 쌍둥이가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넘쳐요. 한의원 갔더니 한의원에서 이민의 사모는 애를 낳을 몸이고 애를 키울 몸이라고. 그래서 자연분만, 그 다음에 모유 수유에 제일 좋은 몸이래요. 계속 낳아야 될까 봐요. 지난번에 지난주에 우리 그 뭡니까? 그 김목영 안수자님이 나가시다가 그 이옥화 장로님인가 누군가 이민혜 사모한테 뭐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김목영 안수자님이 넷째 생겼냐면서 그가 난리가 무슨 소리냐고 막. 저도 더 낳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된다니까요. 예배 때마다 말씀 사모함으로 와 앉아 있어야 돼요. 말씀 사모함이 없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의 젖을 찾지 못하는 아이는 이미 병든 거예요. 엄마의 젖 냄새를 맡지 못하는 아이는 이미 병든 거라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혀의 감각이 없어지고 코의 어떤 감각이 없어져서 음식 맛을 못 느낀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음식 맛을 못 느끼고 냄새를 못 맡고. 여러분,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다, 새벽 예배다, 내 인생에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와 감사 앉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주의 종의 목을 잡고 혀를 돌려서 그 사람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 그거 많이 체험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간절한 뭔가 있으면 저에게 하나님 사건 터뜨리신다니까. 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도구와 통로예요. 저는 그거 늘 제가 고백하잖아요. 저한테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딱 올 때 있어요. 사건이 올 때 있다니까요. 반복되는 거 올 때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하여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거기에 집중할 수 없다면 병든 목회자라니까. 내게 왜 이런 문제 터져? 아니지, 하나님이 성도를 먹이라고, 말씀 사모하는 성도가 있다, 내 자녀를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터뜨려서 목사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하라고 사인을 주신 건데 목회자들이 그걸 못 찾아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짓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짓게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하나님의 성도들이 건강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달았다라는 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이걸 언제 깨달았냐? 윤 목사님 말씀 듣고 사역하고 신학교에서 수많은 교수님들과 우리 복음 전도자들의 그 많은 훈련 속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겁니까? 저는요, 이미 100년, 1000년 영원한 축복 다 받았어요. 아직 안 나타난 거지. 이제 나타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가 다락방에서 해도 237을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거예요. 방 한 칸에 우리가 다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237로 가게 됩니다. 오순절날 보세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해서 15나라가 이미 와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 오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딱 저에게 딱 부딪힌 거예요. 자, 봅시다. 또 하나. 열왕기상 이제 엘리사죠.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목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엘리사를 맡깁니까? 엘리야에게 맡기잖아요. 넌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네 대신 제사장의 옷을 덮어줘라.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부름을 얻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이 시대의 위기를 막으라고 다락방으로 부르신 게 확실합니다. 아멘. 이제 특히 다니엘이요, 뭘 알았냐면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냐, 그루터기, 남아있는 그루터기, 모든 것이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받을 거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입니다. 이게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걸 분명히 다니엘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이 말씀이 임하는데 다니엘만 한 게 아니라 바벨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모르드게 전부 이 말씀이 아마 그들에게 임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렘넌트 운동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응답받을 사람들이 맞다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응답받을 사람들이 맞다고요.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 에스더와 같이 응답받을 사람들이 맞다고요. 말씀이 임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들에게 뭐가? 갈보리산에 다 이루었다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의 말씀이, 마가다락방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키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임하도록 매 예배마다, 기도 때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사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말씀이 편집 각인되면 힘은 오게 되어 있어요. 오게 돼 있다니까요.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이 집중은 어떤 집중이냐? 다 살리는 집중. 세상의 집중은 다 망치는 집중인데 우리는 다 살리는 집중.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말씀이 딱 편집 각인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표마다 보여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내 속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설계되어지는 거죠. 시간표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인생에 뿌리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뭘로 보이냐? C, V, D, I, P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보여지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떤 걸 보든지 언약,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을 한번 보자면, 요셉은요 무엇이 언약이었습니까? 무엇이 언약으로 보였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노예로 가는 게 요셉에게는요 언약으로 보여진 거예요. 아니 무슨 노예로 가는 게 언약입니까? 노예여야만 애굽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보세요. 또 모세도 봅시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가는데 뭘 놓쳐버립니까?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놓쳐버리잖아요. 할례는 뭡니까? 피언약이요.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피언약을 붙잡고 희생제사를 붙잡고 가는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행할 피언약을 놓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죽이려 드시잖아요. 죽음의 위기가 옵니다. 그때 그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모세는요 이제 그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때 그의 아내 시보라가 표피를 베어서 그 표피를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사실 그 언약이 모세를 완전히 이 CVDIP로 편집시키고 그리고 설계시키고 뿌리 내리게 만든 거죠. 모세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미스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미스바라는 계획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도 응답을 받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5절, 골리앗. 이게 CVDIP였다니까요. 자기가 왕인 걸 알아요. 전쟁터에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요.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요셉과 같이 노예와 같은 상황, 모세 앞에 죽음의 위기.
정말로 미스바의 현장, 이 미스바의 현장에 막 블레셋들이 공격하러 왔잖아요. 다윗 앞에 선 골리앗. 어떤 여러분 사건과 상황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CVDIP로 설계되어져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막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또 우리가 또 누굴 봐야 되냐? 아까 말한 엘리사.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이 1절부터 보면 여기 보면 베델, 길갈, 여리고 다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여기 아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베델, 길갈, 여리고가 그 엘리사에게는 CVDIP였다니까요. 현장에 여러분 우리가 유혹받을 만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에 유혹받지 마시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CVDIP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현장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왕의 그 포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섬긴 그 우상 신전의 음식을 먹고 거기서 길러져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나타나십니다. 단순히 바벨론에 포로돼서 뭐 이런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4명의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다니엘을 이 왕의 포로로 들어가게 하신 계획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모든 걸 커버넌트 CVDIP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거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 날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오순절 날 임할 때 이들의 상태가 뭐였냐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10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CVDIP가 뭡니까? 내 인생에 오는 모든 사건과 상황은요 CVDIP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요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시고 이 언약의 말씀들을 오늘 싹 나에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는 그냥 계획이죠.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만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 시간표에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목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시는 목표. 이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기 나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에게 디자인이라는 단어로 또 체질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7대 여정이 보이는 겁니다. 요셉 또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포럼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걸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가슴속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생명의 한 찬양처럼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탄식 가지고 현장 살리는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절대 계획인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즘 계속 민수기도 또 하고 여호수아도 하지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게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보면 강하고 담대하며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모세가 그동안의 여정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원네스, 임마누엘, 위드로 보여줬다니까요. 그걸 본 여호수아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세 다음에 이끌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중요한 어떤 계획에 우리가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포커스가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까도 우리가 함께 확인했지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사무엘이요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왕을 세우는 그 임무를 심부름을 사무엘을 통하여 하시죠. 우리가 삶을 살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서밋을 세우게 하시는 계획,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인생으로 쓰임 받을 거냐면 종국에 가서는 여러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을 세우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멘이 없나? 지난번에 우리 진권사님이 나를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불쌍해서 하는 말인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충격받아서 아멘을 못하겠어요. 진권사님이 그 말 하시는데 그 마음이 나쁘지가 않아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얻고 힘도 얻었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메시지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구나. 맞아요? 아니면은 이해가 안 돼서 아멘을 못 하는지. 네, 진권사님이 어쨌든 저에게 힘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근데 진권사님이 진심으로 목사님 진짜라고 내가 아멘을 하고 싶은데 아멘이 안 나올 정도로 충격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데, 어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진권사님 하나님 쓰세요. 진권사님 하나님, 하나님 진권사님을 쓰세요. 제가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 은빛이가 엄마보다 나아야 될 텐데.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인지 이게 절대 계획이야. 하나님이 렘넌트 7명 통해서 렘넌트들 통해서 어떤 절대 계획을 이루셨는지를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지금 주시는 밤입니다. 여기서 이걸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또 헤매는 거예요. 이걸 매일 생각해야 돼요. 이 메시지는요, 오늘 메시지는 매일 생각하세요. 성경책 앞에 붙여놓고 매일 보세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현장에. 그렇죠? 자, 그러면 다윗을 봅시다. 다윗의 절대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참, 이건요 그냥 단순히 성전 건축이 아니었다니까요. 다윗의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흑암을 꺾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흑암 꺾었죠. 성전 건축을 통해서 흑암 꺾었죠. 우상 신전 다 무너뜨리고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가 전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RUTC 동경예수복음교회 성전 건축,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흑암을 꺾는 것이 돼야 돼요. 흑암을 꺾는 것이어야만 하나님이여 모든 게 몰려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RUTC 저거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세상의 돈은 숫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흑암을 꺾는 RTC를 세워달라. 동경에 하나님, 흑암을 꺾는 성전을 하나님 세워달라. 이게 하나님과 통해버리면 다윗이 받은 응답을 받습니다. 다윗이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헌당 예배, 그러니까 헌당 입당하기 전에 헌당을 먼저 한 거예요. 다윗은. 유 목사님 표현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맞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응답 받고 싶다. 우리 맨날 입당하고 나서 대출 갚고 나서 헌당을 하는 게 이 한국 교회의 수순인데, 뭐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헌당을 먼저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세요. 그 키를 오늘 찾았어. 아, 하나님은 누구에게 헌당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냐? 흑암 꺾는 비밀, 절대 계획, 영적 싸움.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 켠 수금 앞에 떠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흑암을 무릎 꿇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그 흐름 속에 흑암을 무릎 꿇리시는 하나님.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도단성, 이 도단에서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7천 제자, 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향한 절대 계획 이루시죠. 학개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 9절. 1절에서 9절.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는 성전 재건. 237에 맞는, 비대면 시대에 맞는 준비를 우리는 하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걸 다 살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 뭡니까?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 이게 우리에겐 237입니다. 그죠? 이들은요, 가장 어려울 때의 안디옥 교회, 아니 가장 환난을 당했을 때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가장 환난을 당했을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절대교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뭐 합니까?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 아멘. 지금 시대가 다 어렵답니다. 교회에 헌금이 줄었고,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싸워야 되냐,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되지도 않은 머리로 그림 그리지 마시고, 뭐가 그림이 생기면 딱 지우고 하나님의 그리신 그림에 맞는 237 치유 서밋을 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리고 계산하고, 아니, 하나님 지웁니다. 237 치유 서밋에 맞는 걸 주시라고요. 하나님. 슬로브앗,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 슬로브앗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왜 우리가 기업을 못 받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달라고 강구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말이 맞다.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딸들에게 주고, 그런 자녀들이 없으면 그 형제에게 그 죽은 형제에게 주고, 그도 없으면 친족에게까지 줘서 내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신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 것으로 누리는 이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 가장 필요한 시스템이 예배예요. 공예배, 함께하는 예배,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홀로 예배가 되지.
여러분 홀로 예배 되십니까? 정식기도 되어지십니까? 제가 얘기했죠. 예배가 되어지고 정식기도가 되어질 때 힘이 빠지는 거 아니라 막 뭔가 졸리고 자는 게 아니라 이걸 딱 하고 나면 내 상태가 확 바뀌는 거예요. 평안해. 기도하고 나면 막 힘들고 그게 아니라 평안하고 확신하고. 그 상태를 내가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하는지 아니면 오늘도 그냥 눈 떴고 내 각인뿌리 체질로 살고 우당탕탕 쿵탕해가지고 하루 살고 또 지쳐가지고 자고 그러고 살지는 않는지 정확히 점검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저 흐름이 여러분에게 24로 오게 되고 25로 나타나게 되고 영혼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정확히 개인화되어지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 이 영적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져야 돼요. 그 말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깊은 것이 누려지는 영적 시스템.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문제 갈등 만났을 때, 위기 만났을 때의 내 모습과 달라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집중훈련하는 영산업인이나 소급으로 집중훈련된 사람들,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이 전부 뭐라 하냐면 예전 같았으면 자기가 이런 문제 사건이 오면은 막 불안해하고 힘들고 막 이상하게 반응하고 육신적으로 반응했을 건데 자기 반응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집중하는데.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하고 하는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시달리는 게 아니라 감사가 찾아지는 거예요. 참 이게 다른 겁니다. 문제, 위기, 갈등이 오면 힘들고 시달리고 그런 게 아니라 감사가 찾아져. 감사가. 여러분 이게 되어지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찾아지냐면 하나님의 뜻, 이게 발견이 되니 감사가 찾아지죠. 그러니까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무조건 감사해라. 안 맞는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찾아져야 감사가 되죠. 미래 응답이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 감사가 되어지죠. 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니 감사가 되어지지.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 갈등, 위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봅시다. 왕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가 왜 절 안 했냐. 지금이라도 하면 내가 없었던 일로 해줄게 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랍니까? 왕이요 우리가 그 말에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아니 왕 앞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러니까 무엇이? 그러니까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집어 던지는 사람이 타 죽었어. 근데 3명 던졌는데 몇 명 있습니까? 4명 있어요. 그때 왕이 뭐라고 부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시네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여 나와라. 분명히 4명 봤는데 3명이 나오네. 그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빛의 역사. 이들이요 했던 말들 여러분 다 감동해 하시지 않습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들은 문제, 갈등, 위기에 감사를 찾은 거예요. 감사를 찾았으니 그게 돼요. 그 말이 나오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오늘 완전히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주실 것이다도 아니라 주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었다면서요 하나님. 주세요. 237 치유 서밋에 맞는 거 주세요. 내 그림, 내 계산 지웁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라고요. 왜? 우린 이거 갈 거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거 안 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평안과 확신 속에서 쭉 일을 모든 것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여유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문제 터지고 이런 사건 보고 이런 계산 들어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정확한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이걸 두고 죽느냐 사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고 가는 거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느냐 그게 컨셉이에요. 말이 어려운지 컨셉이라는 건 뭐냐면 왜 해야 되느냐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정확한 하나님의 이유. 그러면 내용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콘텐츠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스템 이게 미디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떻게 소통시키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나오는 거죠. 그 지금 이거 우리 지금 RTC 실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소통하고 준비하고 함께 보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237 치유 서밋 갈 수밖에 없는 그릇. 어느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아내느냐 비대면으로도 살릴 수 있을 만큼. 비대면이 살아야 대면이 삽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살아야 모이는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걸 응답받은 사람이 모세 5경을 남겼지 않습니까? 글로.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마틴 루터가 성경 번역했는데 그것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딱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을 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현장에 누리는 말씀, 기도, 전도 여기에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흐름을 알고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대로 응답받아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고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받은 말씀 현장에서 실현시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